이 아침에 저희들이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은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하고 또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의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너무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끼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특히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너희는 말씀을 사람들이 버리고 싫어한다고 해서 덩달아 너도 같이 말씀을 갖다 무시하고 또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버려도 끝까지 너는 그 말씀을 전하고 외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루 내내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고통일까? 마지막 때 기근이 와서 고통일까? 아니면은 어떤 큰 위협이 있어서 고통일까?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자주 읽고 묵상해서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참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 가지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줬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곧 회개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거울이 너무나 잘 크고 특히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은 이 거울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고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다 바꿔집니다. 그래서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마지막 때가 이게 바로 고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서위받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소멸해가는 시대가 고통의 때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기 오늘 읽은 것 중에서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특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는 쪽으로 세상이 점점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울질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학교를 가고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돈 잘 벌 수 있는 직업인가 아닌가? 자기의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돈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모든 것 데모하는 것도 돈 달라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 다 돈의 가치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과 또 모든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얻고 더 유익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이 고통의 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은 수단이고요.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보았듯이 그 하나님의 공급하는 물질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랬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면서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려버리고요, 마치 돈에만 집중하는
그런 시대로 고통의 때가 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살인사건 그리고 모든 일들이 대부분 물질과 연관되어 있고 또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하는 것도 물질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알게 될 때 벗어나게 되죠. 자랑합니다. 이 자랑이요 고통의 때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고 우리가 조금 했던 그 선행을 나타내려고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비추어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겸손을 기뻐하시고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자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해 줬죠. 교만하고 그리고 비방합니다. 옛날에는 회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방하죠. 막 지적질하고 비방하고 이것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시대가 이러한 고통의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때가요 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도입니다. 비록 부모님이 마음에 때로는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 부모님께 순종하며 또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놓게 하셨고 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그것까지 순종해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거역하지 말 것을 성경은 요청합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은요, 이 부모, 특히 부모는 또 자식을 팔고 자식은 부모를 죽이고 이러한 험악한 시대가 고통의 때가 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미 도래했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감사가 없어집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거룩이 상실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것들이 없어져요. 우리는 거룩이다라는 구별됐다라는 것이죠. 거룩이 앞으로는 그래서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깨끗함이 능력이 됩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것이 능력이 됩니다. 무정해집니다. 정이 없어져요.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내일이 아니다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한번 원수가 되면요, 이거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용서했다 하지만은 마음에는요, 그 용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고통의 때가 됩니다. 모함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참소라고 했습니다. 참소는요, 악한 사탄이 참소자잖아요. 이거 있고 이런 짓 했고 나쁜 짓 했고 하면서 참소하는 자가,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자입니다. 세상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함하고 참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요 절제가 없어져요. 요즘 여러분 그 매스컴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노를 표출하는데요. 그냥 괜히 지나가는 사람을 자기가 화난다고 막 죽여요. 이 분노를 갖다 자제할 수 있는 장애가 막 곳곳에 나타나요. 이게 고통이 무서운 거예요. 아무나 막 이 표적이 됩니다.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데도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이 분노 조절을 못해서 이것이 바로 절제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를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 정욕대로 사는 게 됩니다. 우리 정욕과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묻지 않고 먼저 행했던 절제하지 못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늘 회개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절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봤듯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 그랬죠. 근데 점점 세상에 절제가 없어집니다. 또 여러분 사납습니다. 사나워요. 막 아무것도 아닌데 조그만 일인데 그냥 뭐 하나 하면은 야단납니다. 너무너무 사납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하고 또 다투고 이렇게 사납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 성경 에베소서 4장에서도 말하죠. 악한 자에게 틈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탄이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분노할 때요. 그것으로 인하여 악한 자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점점 이렇게 사람이 사납고 분내기 쉬운 세상이 되면 이게 고통이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때다라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한 데 빠릅니다. 이상해요. 막 이렇게 악한 일은 점점점 막 커지고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악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배반하여 팔며, 옛날 성경에 배반하여 팔며, 오늘은 배반하며 나오죠. 여러분 금방 약속을 했어도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그걸 파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심 또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가 없어요.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자기에게 손해가 끼치고 하면 막 등을 돌리고 돌아서요. 교회 다니는 이들도 막 그렇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교회를 막 떠나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요 배반한다라는 겁니다. 배반. 여러분 특히 마지막 때는요 이 배교가 일어난다고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다 믿음을 떠나고요. 이게 뭡니까? 다 자기의 유익이 없겠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치를 가지고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배교하고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고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번 약속했으면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묵묵히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함을 우리 주님은 요구합니다. 결국요 지금 뭐 현상 가지고는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모든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은 주님이잖아요. 하인이 있습니다. 상전이 있어요. 상전이 너무나 나빠요. 막 고통스럽게 핍박해요. 그래도 이 하인은 신실하게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할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주인을 통해서 그 하인에게 복을 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인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점점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는 배반하는 세상이 막 됩니다. 그리고 조금 뭐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 그러면 막 불의와 타협하고요. 거짓을 말하고요. 이런 시대가 이 고통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급합니다. 조급해. 점점점 조급해집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너무너무 조급한 거예요. 마치 사울왕이 그렇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요. 막 너무나 조급한 거예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긍휼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만하다라고 옛날에는 자고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막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쭉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뭐 자고하고 자만하고 이러한 일들은 점점점 커져요. 세상이요.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삶들은 점점 상실돼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고통의 때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편승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회개하며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점 여러분 동아리 활동이요 막 엄청나게 커져요. 사람들이 그건 잘 모여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 그러면 막 잘 모여요.
동호회, 무슨 동호회를 막 또 이 유대 강요도 끈끈해요. 오히려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 간의 그 관계보다도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모임이 더 끈끈해요. 이건 자기의 쾌락,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거예요. 특히 앞으로는 성적인 문화가요 타락하게 됩니다. 다 상품화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점점점 더 쾌락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으로보다 쾌락 사랑을 더 좋아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기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 말고 자기의 육신을 위한 그런 쾌락의 시대로 점점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고통의 때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이 없고 이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유세베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은 어제도 그제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순결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상실한 채 경건한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 근데 성경은요,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본받지 말고 만약에 내가 이런 것을 따랐다라면 돌아서라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6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제 위에서 말하는 그러한 세상의 그런 말세 때의 악한 일을 행하는 자의 모습을 말하는데 6절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자도 그 유인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것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넘어가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또 특히 마음에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죠. 욕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할 때만 욕심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 악한 정욕,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정욕에 붙잡히게 되죠. 그런데 이 정욕은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만이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7절을 보니까요. 항상 배우라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배우는 것과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실체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진짜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요, 신학교 교수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학문으로만 믿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이것저것을 아는 것을 말할 때 배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런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이것을 배우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고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믿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실제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러한 실제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기 바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비록 알고는 있으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8절에 보십시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는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이 부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얀네와 얀브레는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애굽 땅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그때 그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서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의 그 궁중에서 모세를 대적한 마술사를 말할 때 얀네와 얀브레를 써서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려고 했던 이들을 얘기하죠. 그들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고 마음이 부패한 자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대적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2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계속해서 박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사도는 무엇을 예를 들자면요. 13절에서 보니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자가 세상에 점점 악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자가 점점점 속이는 일이 기승을 부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세상에 나갈 때 그런 모습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속이는 자는요 반드시 속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 그런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죠. 언제나요. 악한 자는 그 자기가 행한 그 악 때문에 그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그 위에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면서 이 디모데를 처음 만날 때가 언제냐면요. 디모데를 제1차 전도여행 때 만난 거예요. 여기에 나온 이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기에 처음 1차 전도여행 갔잖아요. 바나바와 함께 갔던 때 그때 디모데가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습니까? 특히 여기서 루스드라에 가서는 사람들이 막 또 이고니온과 또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 막 돌을 가지고 와서 바울 사도를 갖다 내리치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끌어다 놔버렸잖아요. 바울 사도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이 박해를 받은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음날 일어나서 이 바울 사도가 더베로 가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요. 막 돌 맞았기 때문에 막 상처 투성이었을 거 아니에요. 더베로 가서 또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다시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들에게로 가요.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도 가고 이고니온도 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왜 그리 갔냐면요. 그러면서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11절에 그 예를 든 거예요.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 그때. 근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건져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세상은 점점 악한 사람 투성이고 속이는 자가 있는데 그래서 박해가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겠지만은 너는 그곳에서 자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을 여기에다 기록하면서 나는 이 확신한 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박해가 오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 가운데 거하라라는 겁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면서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특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요, from faith to faith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이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받을 만한 것이 하나님의 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때 감동이다라는 것은 숨결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매일매일 거듭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도서에 보면은 2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은 이유가 뭐라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 보면은요. 자, 내가 엄히 명령한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또 4장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진리, 알레theia,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걸 또 바른 교훈으로 표현하죠. 바른 교훈에서 떠나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유익,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허탄한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거짓된 것을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스승을,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말하죠.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많은 일만의 스승을 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하면서 5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자, 물론 2절에서 동일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지만은, 바른 교훈을 떠나지만은, 그러나 너는 그렇다고 해서 너는 그들과 동일하게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그래도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받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때는 우리의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11장에 보면은 귀한 말씀이 있죠. 전도서 11장을 보면은요,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는 여러분, 해 아래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해서 또 12장에서도 헛되다라고 말하죠. 해 아래의 삶은 다 헛된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헛된 것. 그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 합니까? 해 위에 있는 삶을 바라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 위에 있는 삶. 해 아래에 있는 삶은 헛되지만 해 위에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근본이다. 라고 전도자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해 위에 있는 삶을 이 땅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헛된 삶을 살지 않고 허망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서잖아요. 이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이 세상에서 참된 삶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11장에 보면은요, 제가 4절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4절 보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엿담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 자신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풍세를 살펴보니까 지금은 파종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파종해봤자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추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추수하면 안 되겠네. 풍세를 보고 구름을 살피는 자는요. 이것은 때를 기다리고 때를 보는 자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하고 또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면서 왜 판단하고 네가 때다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풍세와 구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을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고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 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가 전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고 행하라. 인내로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행하고 기분 나쁘다고 행하지 않고 기분 좋다고 행하고 이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인내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것을 말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묵묵히 내 직무를 다하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막 복잡하고 막 그렇게 어렵게 막 속이는 악한 자가 막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도 너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너는 너의 일에 충성하는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일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바울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를 시각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잖아요. 물론 디모데 후서도 역시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 사도가 이제 떠날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 후서도 바울 사도가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일임을 알게 합니다. 특히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붙잡고 잘 보존하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을 지켜내요. 주님 부를 때까지. 그러다가 주님 부를 때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때 우리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스테파노스라는 그러한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근데 바울에게뿐만 아니라요.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 만날 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모든 자. 그러나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면류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억만년도 아니고 억만년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라고 했는데 늘 우리와 함께한다고. 함께하는 그를 사랑하는 자가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그래서 더 사랑하게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로 우리를 세웁니다. 성령님께서요. 그에게도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11절에 보면은요. 지금 나 옆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하면서 13절에 보니까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송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를 로마로 자기를 보러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 사도와 끝까지 동행했던 이가 누가였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을 고치는 의사로 함께합니다. 요즘에 누가 선교회 해가지고 막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이 누가가 바로 사도행전을 쓰죠. 누가복음도 쓰고요. 길이로 보면 가장 많이 쓴 이가 바로 누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바울 사도와 함께했던 그런 누가가 성경을 가장 길게 쓴 사람이에요. 물론 바울 사도도 13권 씁니다만 그 길이로 봐서는 오히려 누가보다도 더 적겠습니다. 누가가 끝까지 바울 사도와 함께합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 요한을 얘기하죠. 1차 전도여행 때 반빌리아에서 이 마가가 어떤 일인지 그냥 떠납니다. 함께하지 않고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갈 때에 이 바나바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둘이 쪼개져서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또 이 바울 사도는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으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마가와 이렇게 다투었지만은 지금 말할 때는 그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에게 유익하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가와 함께 일을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겉옷을 가지고 오고 특별히 가죽송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죽종이에 썼다라는 것은 파피루스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책인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함께했던 것을 기록한 어떤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춥습니다. 감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다고 얘기합니다. 겉옷을 갖다 달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그때 당시에 책은 일반적으로 그 파피루스에다 적었습니다. 근데 가죽 종이라는 것은 양피지를 얘기하는데요. 양피지는 고급 책으로 아마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싶어서 가져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을 보니까 알렉산더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구리세금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막 유언을 하잖아요. 너 그거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렉산더가 많은 선교하는데 반대하고 해를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도 그를 조심해라. 아마 간사하면서 아마 세력이 있는 자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거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속이고 이런 자이기 때문에 그를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집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래 나에게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자 입에서 건졌다라는 것은 이때 사자는요 큰 위험을 얘기합니다. 큰 위험에서 언제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안심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그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의 현장까지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순교를 못해요. 마음을 우리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주기 때문에 순교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 역시 감옥에 있지만은 주님이 내 곁에서 함께했고 지금까지 함께함으로 인하여 어떤 큰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유언의 이 형식을 빌린 이 편지가 끝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인사말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년 후에 바울사도는 참수형을 당해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마쳤습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는 가장 마지막에 바울사도가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고요. 특히 바울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을 향해서 믿음의 아들을 향해서 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쓴 것으로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따라서 레마의 말씀이 되어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사도처럼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영광의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 끝자락에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